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비난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안에서, 친척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아예 남처럼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오해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는 일들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서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비난하게 되어져서 교회에 아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사역함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씀을 통하여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회로 하여금 잘 해결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하면서 이 파들이 생겨서 서로의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또 결혼 문제나 또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면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린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는데 긴급하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방문을 하였지만 이 방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디도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눈물로 간곡하게 또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이 편지를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놓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또 그에게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상당한 애착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를 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계획을 자꾸 변경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인격성을 공격하였어요. 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인격성을 공격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가 전하는 진리도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인격을 문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가 자꾸 계획을 바꾸는 걸 보아라.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격을 공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조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늘 1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변론을
자기에 대한 변론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은 하기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더 나아가서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엘리커리네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 투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들면 사실 수천도에 온 이게 토기를 굽기 때문에 토기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미세금. 미세금이 갈 수 있는데 유리하고는 그것을 칠하는 거예요. 칠해가지고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 비전문가들은 이 토기가 금이 간 토기인지 완전히 깨끗한 토기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 햇빛에 비춰보면 햇빛에 비춰보면 그 토기에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조사를 해도 그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도덕적인 깨끗함과 거짓이 없는 순수함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면서 이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육체의 지혜는 이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사람의 사상과 지혜를 말하죠. 세상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요, 이 헬라 철학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은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지혜인데 그것이 오늘하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전혀 상관없어요. 인간의 머리와 사상에서 나온 지혜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인본적인 사상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였지만 그런 세상의 지혜를 다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배설인 걸로 여기고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헬라 철학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성경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자랑하다, 카우케시스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세계는요 자랑하는 사람 천지였어요.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요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철학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말 잘하는 걸 자랑하였어요. 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성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 가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 앞에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달리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11조가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일에 두 번을 금식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이 자랑을 카우케시스라는 자랑을 썼는데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으면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였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붙잡힌 당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알지 못하였어요. 자,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13절의 상관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쓴 것이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지금 과거의 말과 다른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알기 원합니다. 완전히 알기.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직함과 순전함과 깨끗함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거짓 사도에 말하고 있는 그 일부분을 통해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면서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끔씩 차를 타고 이제 뭐 2월달 정도 학교 앞에 지나가게 되어지면 학교에 플래카드가 붙여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자랑스러운 얼굴들 하면서 누구는 뭐 의예대 들어가고 누구는 뭐 한의대 들어가고 누구는 뭐 S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막 학교들마다 플래카드에 현수 막 자랑하는 거죠. 졸업식 때 그런 애들이 이름이 불려요. 그러면 그들 어떻습니까? 정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명문대학 들어가고 좋은 과 들어가야 되어지면 그 학교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시킨 그 아이들을 선생님의 자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뭡니까? 자기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대학에 갔다 하면서 학교도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100%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어쩌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진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양할 때에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목회자들의 열매가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대로 성도들은요, 주님, 이 목사님의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목회자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알았어. 완전히 알았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도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 날이 주 예수의 날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 원해요. 목회자는 진실한 목사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사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한평생 믿음을 잘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목사님 덕분에 이렇게 믿음을 성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저는 우리 예신교회가 되기 원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목사로서 칭찬받게 되어지고 또 성도로서도 칭찬받는 그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했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15절, 16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계획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육로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후에 고린도에 갔다가 배를 타고 유대로 가기로 하였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였던 소식이 흉흉하여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죠.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은 큰 상처를 받고 다시금 에베소 돌아가야 됐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이런 계획을 내가 다시금 고린도를 방문하겠다 하면서 계획을 수정하죠. 고린도에서 첫 번째 나왔던 계획 수정해서 먼저 어디 가는가 하면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이어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유대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1장 23절 2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고통이 생긴 거예요. 2차 방문 때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이 계획을 취소를 하게 되어지고 대신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읽었던 15절, 16절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세웠던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그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를 들렀다가 유대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러자 여기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은 변덕 쓰는 사람이다. 처음에 분명히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로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금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또 다시 처음에 했던 계획으로 바꾸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 변덕 쓰는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반응을 하고 또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은 변덕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고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가 말했던 이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겠다.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부터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꾸 변명을, 자꾸 설명을. 그런데 그것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정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그 계획을 말고 두 번째 계획을 이렇게 하면서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애착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방문하며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애착을 하였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근심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지금 왜 바꿨느냐 그걸 말하면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단지 겸손하게 계획 세운 것도 아니고 육체의 계획,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리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미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신실한 사람이다. 너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고린도전서 16장에 세웠던 그 계획 말고 왜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하고 마게도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 방문하고 유대를 가기를 계획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겸손하게 한 것이 아니다. 육체 따라 생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다면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많은 이유들보다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신실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봐라. 내가 언제 예가 아니라 한 말이 있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미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 약속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인 실루아노, 실루아는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하였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됐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한 그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다. 다 이루어진 것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다 라고 말하면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전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을 많이 합니다. 이 아멘은 명사일 수 있고 부사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나온 부사형이고 명사형입니다. 부사로서는 진실이거나하다 뭐 그렇지만 이 아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니까 우리가 바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도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21절 22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죠.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이치시고 보존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말합니다. 21절 와서 보시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였어요. 그만큼 신실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이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넣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했다. 이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연합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하게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시켰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연합입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연합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것은 뭐 같은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를 스스로 톱으로 베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배척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지되는 사도 바울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맺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듯이 자신을 기름 부어서 사도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담에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가 거꾸로 주시고,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22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도장 찍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옛날에 노예 때 인 찍지 않습니까? 너는 내 소유야. 찍어버립니다. 과거의 짐승들한테 인을 찍어. 누구 거라 표시를 해요. 그 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인친다는 것은 변개, 거짓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 용도로 인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인을 치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가 나오는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불합금입니다. 불입금, 할부금 낼 때 첫 번째 내는 그것을 보증, 히브리어로 아나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할부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의 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보증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할부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까지 이루시고 나아가라.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의 일을 성령께서 이룰 것이라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을 바로 고린도 사역한 이 사도 바울이 주셨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 변경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진실한 사역자였지, 하나님 보내신 종이었지, 사도였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인지, 하나님이 믿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증거한 신실한 사역자들이지, 뜻이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오해와 이 오해를 말미암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설명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정말 하지 말던 말도 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악순환으로 빠질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하였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 오해가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쉽게 오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 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일부만 듣고 그렇게 그 일부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남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우리 그 판단을 좀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변경하게 됐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들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남에 대해서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판단함을 통해서 이 오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이해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